8절 제가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받으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뭘까요? 특별하게 쓰임 받는 사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특별하게 쓰임 받는 사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아이들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착한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특별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쓰임 받는 사람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았냐? 첫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바울이 한 사람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뭐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지금 이 눈에 들어온 사람, 주목하여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 하면 8절에 보니까 8절 읽어보면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지역은 어디냐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에요. 바울이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일명 이제 1차 선교 여행이에요. 한 2년 정도 선교를 했는데 바울이 간 거리가 2240km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그 서울하고 부산까지 왕복 한 3번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3번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제주하고 서귀포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제 계산이 맞다면 28번 왕복.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걸어서 다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고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또 옮겨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앞전에 있었던 그 도시에서도 좋은 열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도 있었지만 또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신하여 온 것이 이
이곳이에요. 루스드라.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건 최고의 복이죠. 기쁨이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기쁘지만 안타깝죠.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은 그래도 복지제도라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복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스란히 부모가, 가족이, 본인이 그 어려움과 한계를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반적인 사회활동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무슨 일상생활이라든지 이 불편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고 걸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데에도 가고 싶어도 혼자 올 수가 없었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도행전 앞에도 보면은 그런 것이 있죠. 그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거기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변에서 데리다가 성전 미문 앞에, 성전 문 앞에 딱 우리 교회로 보면 교회 문 앞에다가 딱 앉혀놓는 거예요. 왜 앉혀놓냐? 여기서 예배드려라. 예배드릴 것 같으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배당 안에다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다가 딱 자리 펴놓고 앉혀놔요. 뭐 하라고? 그리고 그 앞에다 깡통 하나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들어가며 나오면서 한 푼 줍시오. 그러면 그래도 그 성도들이니까 그것도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뭐라도 조금 이렇게 줄까. 근데 그 자리에 기도하러 누가 가게 됐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주는구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그러면 나한테 왜 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마음속에 나를 조롱하나?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 걸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으려고 한 거예요. 또 진짜 걸어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20대 때에 몸 이 정도부터 아래가 완전히 마비됐었다고 했잖아요. 간증을 우리 장로님 통해서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지금 90세가 되셨는데 아마 체력 테스트 하면 우리 중에서 제일 건강하시지 않을까? 턱걸이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대회를 한번 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비교서 이기는 사람은 상 주는 걸로. 그래서 장로님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장소에 왔는데 거기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게 말씀이 나에게 해주신 말 같아요. 어떻게 바울이 내 고민과 내 한숨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는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러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뭔가 표시를 해 주십시오. 사인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뭔가 보여주십시오. 이게 늘 뭔가 기도였고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구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화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그리고 오늘 지금 바울의 설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정도는 돼야지 하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바울이 주목했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거기에 그게 나와요. 자, 10절 같이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뭐가 그에게 있다고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늘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다스리고 있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있을 거야. 근데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워지면, 해가 안 보이면 해가 없어진 걸까요? 밤이 되면 해가 없어진 건가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이들 물어볼게요. 밤이 되면 해가 사라질까요? 사라진 건가요? 없어진 건가요? 폭파된 건가요? 타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 제주도 엄청 더웠죠? 남반부는 지금 겨울이래요. 상상이 돼요? 지금 눈 온대요. 상상이 돼요? 저 남쪽에 남반부, 우리 겨울일 때에는 거기는 해수욕해. 놀라워요. 여러분, 밤이 되면 한라산이 안 보이죠? 한라산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라산이 여전하고 태양이 여전할진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두 번째는 뭘 기뻐하시냐? 그를 찾는 자마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상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었죠.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첫째, 누구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열린 사람은 뭐가 열린다고요? 기도의 입이 열린 사람.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입이 열린 사람. 그게 하나님께 열려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입이 열리면 찬송과 감사의 입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입이 열리면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그 감각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그에게 나갔던 그에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주부들도 밥을 딱 해보면, 밥을 한 입 딱 먹어보면, 야, 오늘 진짜 내가 밥 했지만, 아니 무슨 요리를 했는데 정말 잘 됐다, 혼자 먹기 아깝다, 우리 식구만 먹기 아깝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밥한 경력이
몇 년인데 밥 하나도 제대로 안 됐네?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자도 어떤 때 설교하면 술술 참 이렇게 그 스케이트, 쇼트트랙 선수가 착착 가듯이 쫙 잘 되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로 이렇게 팍팍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설교 뭐가 잘 안 풀리는데 이쪽 봤더니 졸고 딴짓하고 저쪽 갔더니 거의가 숙면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막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 막 그냥 횡설수설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이제 한번 정말 설교하고 났는데 죽을 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오늘 설교는 아무도 기억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끝나고 이제 저 앞에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항상 인사말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치 저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설교 좀 똑바로 준비하세요. 앞으로 좀 잘하세요. 그것도 설교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 그냥 설교하는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요. 너무 부끄럽고 얼굴 뜨겁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을 썼는데 어디서 은혜 받았단 말이지? 은혜 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와, 놀라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 큰 또 은혜가 있구나. 나는 죽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은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인생에 와 닿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중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걷지 못한 사람과 같이 오늘 말씀이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기억하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이 와닿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확신했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졸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 벌 받는 줄 알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일어설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그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보여졌어요.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 때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말해본 것도 아니에요. 손잡아 본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있구나.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집중하여서 듣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마치 나에게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의 예배 그리고 그 경청 집중해서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시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도 바울도 오직 카메라의 초점을 이 사람에게만 해요.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대단한 사람 다 지나가요. 오직 걸어보지도 못하고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딱 크로즈하고 하나님이 환한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가 볼까요?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네 발로 일어서 걸어라. 일단 제가 선포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멀리 있어도 우리 핸드폰, 과거에는 그 전화가 항상 유선이 되어야 전화하잖아요. 상상이나 했습니까? 과거에 오래된 유머인데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옛날에는 공중전화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에 쭉쭉 줄 서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 아프다 뭐하다 그걸 전해주고 뭐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이게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뒷사람이 쭉 줄 섰어요. 그래서 쭉 줄 섰는데 그 사람이 눈치도 없이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그러니까 동전들을 그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같으면 그거 아세요? 동전 가지고 드르륵 드르륵 도르고 칼 이렇게 미는 것처럼 소리 내는 거, 겁주는 거죠. 근데도 눈치 없이 그 사람이 계속 전화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전화 딱 끝나고 그래 내가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 하고 전화기를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화기 놓고 가야지 했더니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막 핸드폰 나왔을 때 핸드폰을 들고 가버려요. 그랬던 적이 있죠.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 없이 전화한다 쉽지 않았죠. 근데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해도 서울에서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자녀가 어디 육지에서 공부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돕는 자가 미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도하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분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로 걸어서 나오라. 응? 우리 이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있죠. 21일간 기도회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다시 정리하고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21일 채웠다고 개근했다고 여러분 개근했다고 햄버거 쿠폰을 받을지 몰라도 은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저도 아내가 불편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오늘 하루, 오늘 한 끼, 오늘 이 시간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여러분 하루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도 마찬가지. 오늘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건강해도 오늘 살아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오늘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기도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외쳤을 때 발에 힘을 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 바울에게도 믿음이 필요했고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오늘 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야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쓰임 받을까요? 열정의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자.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해주세요. 열정의 사람이 되세요. 한 번 더. 바울처럼 열정의 사람이 되세요. 바울이 그 앞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 그 성경 5절 같이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앞에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시기심에 불타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작하여서 와가지고 모욕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모욕을 당하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정말 기분 나빠요. 어제도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모르는 번호가. 그래서 모르는 번호 때로는 막 이게 또 보이스피싱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이라 교회 예배 시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네,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황성은 목사님 아니네요. 그래서 내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 이거 좀 수상하다.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누구? 그거 맞아?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제 대학 CCC 후배인 거예요. 후배.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복학 후에는 CCC를 정말 조금 열심히 했어요. 열정적으로. 근데 제가 군에 있으면서 마음에 막 강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뭘 사모하고 마음에 내가 복학하게 되면 이렇게 해봐야겠다 싶은 것이 사랑방이라고, CCC에 가면 캠퍼스마다 앞에 사랑방이라고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집단 생활을 해요. 시맨들이 형제 사랑방, 자매 사랑방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같이 또 기도해야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때 몇 명 살았냐면 집 독채를 하나 얻어가지고 형제들 12명이 같이 살았어요. 아침마다 구보를 해요.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후배인데 조금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어제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장님이 저 많이 혼냈잖아요. 그리고 혼낸 멘트도 아직까지 안 잃어버렸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와, 그런 기억. 여러분, 누구한테 그렇게 혼나고 뭐 한 것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말씀을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욕먹고 혼나고 상처 주고 그런 거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안 좋아요.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욕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막 네가 예수 믿어? 야, 집에서 좀 저기 하면 야,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대? 또 막 부부 싸우면서 막 이러고 그러면 되게 열받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서로 직장에서도 뭐 권사야? 집사야? 막 그 교회에 막 직분 들먹이면서 막 그래 봐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한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모욕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가지고 누가 집단적으로 막. 근데 바울은 트라우마가 있고 자기에게 너무 선명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이 돌로 쳐서 맞아서 죽는 거, 그것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울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위협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빨리 다른 데 가서 안전지대로 대피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예수님 부름받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열심히 사역했으면 좀 한도시 가서 사역하고 나면 좀 어디 가서 좀 하루 좀 쉴 수 있도록 하고 평안하게 은혜 넘치고 그래야 되지.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돌세례가 막 날라올 것 같고 이런 긴장과 두려움과 이게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새로운 도시에 와서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 모욕을 받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포기하지 않고 전한 복음에서 어떤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아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어요.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어린이 전도 지금 계속 해오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민원 들어오고 누가 전화해가지고 처음에는 정중한 듯 말씀을 하셔요. 한빛교회죠? 네, 맞습니다. 어린이 뭐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했다가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좀 불편을 드린 건 죄송한데 우리가 또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막 그때부터 지금
말이 안 통하네 하면서 막 이제 말이 좀 심해져요. 그러고 이제 막 뭐라고 해요. 그럼 뭐 어디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뭐 교육청이 하고 경찰서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할 거다. 그래도 내가 포기할 뜻을 안 보이면 하면서 이제 두고 봐라 막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 듣고 나면 내가 굳이 이런 말 꼭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죽으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욕 좀 먹는다고 대수냐? 그런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셔요. 뜨겁게, 깊이 있게. 여러분 그 노래 알죠? 뭐 처음에는 그게 시작하죠. 얕고도 좁고도,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 뭐예요? 얕고도 좁고도, 얕고 좁은 예수님 사랑, 그런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커지죠.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예수님 사랑. 아멘.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지구 이야기를 했죠. 우리 어린이들, 지금 우리는 여름이잖아요. 덥잖아요. 지구 우리 반대편 밑에 쪽에서는 지금 이 계절이 뭐라고요? 겨울이에요. 눈이 온다니까요. 추워가지고 두꺼운 오리털 코트 입고 다닌다니까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지구도 다 안 가봤잖아요. 몇 군데 가봤어요? 다 못 가봤어요. 근데 지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위성 달나라 가본 사람, 우리 어린이들 달나라 가본 사람 없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명왕성 갔다 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계. 이런 태양계가 은하계에 소속되어 있죠. 이런 은하계가 지금 이 우주에 수도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 지금까지 다 모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만큼이다 단정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조금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놀랍다는 것, 나를 영원히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느끼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권태기가 와서 부부간에도 나는 당신뿐이야 했다가도 이제는 옆에 있는지 없는지, 손을 잡아도 아무 감각도 없고 있어도 없어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내가 아프고 보니까요, 얼마나 더 귀한지,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지. 제가 건강할 때는 볼 그렇게 많이 안 쓰다듬었어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그냥 예뻐요. 사랑스럽고 착한 아내, 착한 각시. 정말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의 정말 좋은 내조자였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 안에서도 서로 진심으로 깊이 있게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 거리두기로,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도 한번 제대로,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뜰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저 화면 보입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에 위협받는 것, 그것이 대수가 아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을 빼버리면 신약 성경이 확 줄어들 거예요.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세워주셨고 사용하셨어요.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